네, 오늘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계시록 2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7 교회들에 대한 말씀이죠. 이것은 1장 19절에 있는 지금 있는 것들입니다. 그 1장 19절 보시면 내가 본 것들은 뭡니까? 7 금등잔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이 이미 본 것이죠. 지금 있는 것들은 계시록 2, 3장에 있는 7 교회들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4장부터 22장까지죠. 그래서 이 7 교회는 왜 지금 있는 거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예언적으로 2000년의 교회사에 나타나는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예언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실제적인 지방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칠판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7 교회들은 당시에 소아시아에 존재했지만 2000년 교회사에 나타날 영적인 교회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1세기 말에 즉 사도들이 사역했으나 사도들이 거의 죽고 요한 사도 한 사람만 남아있던 초대교회 끝무렵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스무나 교회는 1세기 말 이제 박해받는 교회니까 실제로는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한 때부터 포함되죠. 그러니까 약간 중복이 돼요. 그죠? 에베소 교회의 끝부분과 스무나 교회의 시작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박해를 받잖아요.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250년 동안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허용할 때까지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 6세기 말에 590년에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로마 가톨릭의 정식 교황으로 취임하기까지의 세상과 결혼한, 세상과 연합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로마 가톨릭의 초대 교황으로 등극할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변절한 교회, 가로 서말 속에 누룩을 섞어가지고 온갖 이단적인 사상과 교훈으로 뒤범벅이 된 로마 가톨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무엇이냐?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후로 교회는 수많은 종파들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나쁜 것으로 인해서 분열되기도 하지만 주로 좋은 것으로 인해서 어떤 진리의 빛을 보고 어떤 영적인 인물이 일으켜질 때부터 수없이 분열되고 분열되는 개신교의 상황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형제회들이 주님에 의해서 일으킴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안에 있었고 교회에 관한 빛도 있었고 수많은 진리들을 회복했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천년왕국에 대한 진리들을 다 회복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교리의 차이로 인해서 빌라델비아의 형제회가 불과 20년 만에 분리되어 버립니다. 존 넬슨 다비가 벤자민 뉴턴을 2단위로 정죄하면서 이기는 이들이 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기는 이들이 환란 후에 휴거된다. 이기는 이들은 환란 전에 휴거되고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통과한다. 이런 교리적인 문제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에 합당한 교회 생활. 사실은 그 한 세기 전에 그 독일의 그 모라비아 형제회에서도 참된 교회 생활의 실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형제회에서 꽃을 피웠지만 그 축복은 곧 사라지고 말았죠.
이 축복은 워치만리가 1922년에 중국 대륙에서 주님에 의해서 일으켜지며 주님의 회복을 시작한부터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노선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가 부족하다 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해. 우리에게는 모든 진리가 있어. 이거는 뭡니까? 라오디게아의 상태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교리와 지식은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지만 미지근하고 열매 없고 열매 없다 할 때 우리가 라오디게아가 아닌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타락한 교회 생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는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우리 가운데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세상적인 큰 권세를 가진 자도 많지 않지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회복안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마지막 주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조만간에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복음을 돌파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 이제 개관을 지나서 에베소 교회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2장 1절로부터 2장 7절까지의 중요한 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생명, 빛입니다. 왜 이 단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규정짓는 세 단어냐 한번 보십시오. 자, 첫째가는 사랑을 가진 자들은 이기는 자죠. 그들은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간증이 빛나겠죠. 거기에 빛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빛을 가져옵니다. 제가 밥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푹 들어가요. 그냥 잘 안 보여요. 맞죠? 첫째 가는 사랑을 누리는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자, 그럼 첫째 가는 사랑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가는 사랑을 잃으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그 등잔대를 옮길 것이다 했죠. 등잔대를 옮기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확하죠? 내가 등잔대를 옮긴다 그럽니다. 등잔대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빛이 있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에.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의 세 가지 단어는 사랑과 생명과 빛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첫째가는 사랑이죠. 하도 복음이 어지러워지니까 순 복음이 나왔듯이. 복음이면 복음이지 순 복음이 있습니까? 하긴 참기름도 있으니까. 그거는 참된 기름이 아니고 참깨에서 뽑았으니까 참기름이 그건 좀 다르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사랑은 생명나무를 먹을 지위를 주고 특권을 주고 생명은 빛을 가져옵니다. 쇠퇴하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일로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일로 떨어졌습니다. 첫째 가는 사랑을 회복할 때 첫째 가는 일이 회복됩니다. 첫째 가는 일은 뭡니까? 내적 동인이 첫째 가는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가 첫째 가는 일이에요. 간단합니다. 첫째 가는 사랑을 잃으면 둘째 가는 사랑, 일곱째 가는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그 일은 첫째 가는 일이 아니죠. 주님이 이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주님이 싫어하시죠.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시죠. 참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싫어하십니다.
자, 에베소는 바울이 사역할 때 보면 이 소아시아의 중심이었어요. 로마 제국 안에서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가지고 해마다 수많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교의 중심지에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봤을 거예요. 아,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이 2차 사역 여행을 유럽에서 합니다. 맞습니까? 2차 사역 여행을 유럽에서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상륙해서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가 산출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두고 갑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차 사역 여행 때 둘째, 일일이 안 적을게요. 횟수만 적을게요. 3차 사역 여행 때 바울은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했고요. 어떤 곳에는 2년간, 어떤 곳에는 3년간, 그래 횟수로는 3년인데 만 2년 이상 했을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고린도 교회를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들고 돌아가는데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어서 밀레도에 들립니다. 맞습니까? 세 번째 밀레도에 들려가지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내가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다시는 여러분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떠나면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해치고 여러분 가운데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붙잡고 다 울어요. 바닥까지 울고 기도하고 바울이 떠납니다. 그럼 바울이 벌써 에베소 교회를 몇 번 강화시켰어요. 에베소 교회를 산출했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죠. 장로들을 강화했죠. 장로들 강화. 맞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구금되죠. 그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2년 구금되고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에서 2년간 셋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뭐를 썼다? 에베소서를 씁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이 높습니까? 제가 어느 날 충격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각주 쫙 보고 에베소서 이런 거네. 알 듯 모를 듯 한데 대충 알 것 같아. 어느 날 각주를 탁 덮고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에베소서를 읽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거짓말 안 못하고 10개 중에 한 개도 아니고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베소가 그렇게 높고도 깊습니다. 에베소서를 씁니다. 바울이 4번 강화했죠. 에베소 교회를. 5번째,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로마 감옥에 풀려나서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에게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그대를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고 에베소를 바울이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남겨두어서 사역하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5번 강화했죠. 그 다음에 6번째 뭡니까?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는데 누가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하면서 두기고는 내가 이미 에베소로 보냈다 이랍니다. 두기고를 보내서 또 강화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를 하죠. 에베소 교회가 산출되었을 때가 정확하진 않지만 주후 한 52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주 52년쯤 됩니다. 원래 연대기는 정확하지 않아요. 대략 52년, 주 52년쯤 됩니다. 바울이 언제 순교했어요? 바울이 순교합니다. 이제 순교. 바울의 순교는 AD 67년이에요. 베드로가 69년,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파괴됩니다. 그럼 바울이 벌써 15년을 사역했죠. 15년을 계속 사역합니다.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누가 옵니까? 사도 요한이 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머물며 70년에서 거의 100살 가까이까지 뭐 꼭 100살인지 90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25년에서 30년 사반세기를 사역하죠. 맞습니까?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도들의 사역에 의해서 목양을 받았습니까? 그 에베소서를 지금 얘기하는, 에베소의 서신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울의 사역의 절정이 에베소였어요. 그가 15년간 사역했고 사도 요한이 사반세기를 이어서 사역해서 50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에 지금 주님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놀라워야 될까요? 놀랍지 말아야 될까요? 놀라워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구금되자마자 많은 진리들이 손상되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의 사역을 떠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도둑질 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 하지 말며 교회 안에 도둑질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포항교회는 산출된 지 한 50년 돼 가죠. 저는 포항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숙한 이기는 이들이 나오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도 그 가운데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 그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죠. 자,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20분까지 교통하면 한 30분 안 되겠나? 예. 뭐 하는 데까지 하고 이제 제가 이번에 가오슝 가가 대만 가가지고 가오슝 교회 그 객실에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봉사를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바꿨느냐? 제가 좀 사람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계속 이 근심을 혼자 다지고 있고 계속 교회를 염려하며 참 내가 내를 칭찬해가지고 안 그래요. 제 성품이 그래요. 제 초중고 12년 개근한 사람이에요. 결석 지각 조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성실하다 보니까 계속 못 놀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첫째, 이제 내 몸이 내 성격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여유가 없죠. 우리 자매가 한마디 하면 팍 여수가 나가요.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죠. 형제자매 어둡죠. 형제자매들이 볼 때 은혜가 없어. 그래서 제가 가오슝에 앉아서 앉아 생각하면서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거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부터 나는 농띠가 돼야 되겠구나. 내 마음에 생태 공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되겠구나. 정말 이걸 가오슝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왔잖아요. 우리 자매한테 한 번도 성질 안 냈어요. 어제 약간 성질이 날 뻔했는데 사람이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 혼자 열심히 하는데 은혜는 없어. 이게 아니구나. 참 그걸 제가 좀 뼈저리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도 옛날에는 이 진도를 어디까지 맞춰야 돼. 막 거품 나오고 막 인상 찡그리고 막 진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래 안 살기로 했어요. 얘기하다가 이제 안 하면 뭐 시간 되면 제가 내려올 테니까 이거 빨리 해가 뭐 할 거야. 이거 하여튼 이게 막 이 사람이 성실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실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좀 농대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라는 의미는 바람직한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에베소 교회는 바람직해요.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완벽한 건 없어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완벽한 게 없어요. 에베소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등잔대 가운데를 거니니가 이렇게 말한다. 왜 주님이 자 먼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하는 분이 누구인가? 이게 더 중요하죠. 재벌이 돈은 참 인생은 있어 돈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 그럼 그 말은 신빙성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역 앞에서 거적 깔고 있는 사람이 돈이란 것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하면 저는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니나 잘해라. 니 꼴을 한번 봐라. 꾀지지하이 냄새나고 머리는 떡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야. 말하는 분이 누굽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등잔대 가운데를 거니는 이다 이 말입니다. 말하는 분. 그러니까 왜 주님은 이렇게 묘사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은 이렇게 묘사됐습니까? 왜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지금 편지 썼어요? 에베소 교회 전달자에게 편지 썼죠? 자, 7절을 보십시오. 그 영께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죠. 그러면 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일 뿐만 아니라 7 교회가 읽어야 되죠. 이게 섞임입니다. 섞임은요, 지체들 오면 데리고 놀러 다니고 밥 사 먹이는 게 섞임이 아니고 인성 안에서 필요한 단계이고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1년 7차 말씀 안에서 섞이는 게 섞임이에요. 그것이 참된 섞임이에요. 이번에 이몽 형제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대만 이거 제가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7 교회가 섞이죠.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7 별, 즉 7 교회 전달자를 말씀하신 이유가 7 전달자 너희들이 이 편지를 7 교회에 다 보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묘사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리니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말하는 분이 누구냐가 첫째고 그분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계십니까? 7 금등잔대 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거니는 이 헬라어는 돌아다니다, 걷다, 행하다라는 의미인데 70인역 보면은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70인역을 보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어떤 헬라어가 쓰였는지 어떤 헬라어로 썼는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거니시는 이 헬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니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후에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십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십니다. 둘째,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온 땅을 두루 행하다가 여호와 앞에 옵니다. 사탄이 온 땅을 왜 두루 행할까요? 전부 사람들을 파괴시켜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사탄이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닙니다. 셋째,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 7 금등잔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넷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성취하신 사실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실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두 번째, 사람의 영을 따라 행한다 할 때 이 거닌다 이 단어를 써요. 사람의 영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 가면 음미해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영이 아니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 영이 맞아요. 더 스피릿인데 소문자 스피릿이에요. 왜? 육체와 비교되는 것은 사람의 영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사람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합니다. 연합된 영인데 체험의 방면에서 사람의 영을 따라 행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영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양심, 교통, 직감. 그러니까 첫째, 양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함에서 내가 양심과 조상 때부터 양심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잖아요. 양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둘째, 사람의 영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영 안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방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거니시다는 이 단어입니다. 그 영을 따라 거니십시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뭡니까? 연합된 영 안에서 그 영의 방면이니까 그분과 교통 안에서 살며 그분의 직감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눈언저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귀를 문설주에 받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체험을 따른 겁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러나 체험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어느 형제가 용서가 안 돼. 그러다가 주여 제가 주님 지체를 미워하였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사람의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 양심을 처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방면들이 있다. 됐죠? 예. 자매가 집에 가서 형님 자매가 빡 긁을 때 주에서 돌이키는 뭡니까 이거는? 핍박받은 예수의 영을 따라 행하는 거죠. 뭐 핍박받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자매들 좀 기분 나쁘더라도 참아주십시오. 예를 들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 1절 하다가 세월 다 가겠네.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의 일과 수고와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이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실은 사도가 아닌 이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된다는 것을 밝혀낸 것도 안다. 자, 안다라는 말이 이 계시록 2, 3장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아, 라우디게까지 다 주님은 너희들의 상태를 내가 안다. 끝없이 반복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다라는 말이. 안다라는 말은 어쨌건 지각이든 관찰하든 경험이든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쨌건 주님은 7교회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1장 14절에 보면 그분의 눈이 어때요?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았으며 그분의 눈이 불꽃과 같다는 것은 그분의 심판하는 능력과 그분의 통찰력과 직감으로 주님이 알아요. 주님이 포항교회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그분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죠. 이 말이 뭡니까? 7교회의 전달자들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교회를 다 알아요. 베드로가 내가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7명이 쭉 따라갔죠. 베드로가 인도자예요.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알아요. 7교회 전달자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7교회의 전달자들의 영적 상태를 통해 교회를 아십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분이 7 금등잔 대사를 거닐고 계시죠. 주님이 포항교회를 거니시면서 주님이 직접 교회 상황을 관찰하고 체험하심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알아요. 주님이 제 마음이 어떤 것들을 아십니다. 왜? 그분의 눈이 불꽃 같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형제자매들의 상태와 내적 동기와 남이 안 보는 데서 행하는 것들과
교회 상태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안 그러면 이 성경이 거짓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인상 쓰네.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주님 다 아십니다. 아멘. 참 힘드네. 자, 그래서 아는데 보십시오. 일과 수고와 인내를 한다.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일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예요. 근데 여기는 일과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알아요. 이들의 수고를 주님이 알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거짓 사도를 밝혀내었고 거짓 사도가 누굴까요?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받고 율법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관념은 너희들이 먼저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유대인이 왜? 유대인들은 워낙 혈통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단일 민족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다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단일 민족 아니에요, 유대인들. 할례를 받고 율법을 믿으면 그들 유대인으로 인정해요. 즉 유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교회사에도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에비온파라고 마태복음만 믿어요. 바울 서신을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을 안 믿어요.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에비온주의라고. 그래서 이런 거짓 사도들을 밝혀냈습니다. 또 인내심도 있었고 견디었고 3절에 지치지 않았어요. 4절까지만 하고 내려갈게요. 4절. 그러나가 뭐예요? 앞에 모든 긍정적인 것들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두려운 말이죠. 첫째가는 헬라어로 시간적으로 처음에 순서에 있어서 제일 첫째, 위치에 있어서 최고, 그 퀄리티, 질에 있어서 최고, 이런 사랑이에요. 즉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의 첫째가는 우리의 모든 것에서 첫째가 되는 이 사랑이에요. 구원받을 때 그 첫사랑 아닙니다. 교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때 첫사랑 그거 아니에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The best love. 최고의 사랑이에요. best love. 이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사랑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생명에 있어서 교회는 생명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인격에 있어서 한 세 사람. 교회는 사랑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부. 그런데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으면 이게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이 너무나 완벽한 거야. 음식도 잘하지, 살림도 잘 살지, 청소도 잘하지, 재테크도 잘하지, 시댁 부모님한테도 잘하지.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지. 얼굴도 이쁘지.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 그럼 이 아내가 어떤 아내입니까? 예? 나쁜 아내지. 다 완벽한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 이거는 문제가 있는 아내죠. 예. 우리 자매는 제가 쥐뿔도 돈도 못 벌어와도 저를 사랑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잖아, 부부는. 그죠? 그러니까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은 심각한 겁니다. 사도 요한 말년에 이제 나이가 많아가 못 움직이니까 제자들이 침대처로 들어가지고 회중 집회 가운데 두면 형제님 한 말씀 하시죠 하면 요한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할 때마다 이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형제님 좀 다른 말 없습니까? 왜 맨날 같은 말만 하십니까? 하니까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랬대요. 그러니까 참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 올 때에 첫째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집에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적용하십시오.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제 안에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제가 언제부터 냉랭함을 회개합니다. 아침봉을 해도 느낌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창을 닦다 보면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와요. 아름다운 광경이 보여요. 그때 그리스도의 임재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워치먼니가 그랬잖아요. 너는 기도 응답을 1년에 몇 번 받았느냐? 너는 주님의 보혈을 몇 번 적용하였느냐? 너는 몇 사람을 구원시켰느냐? 그것이 너의 영적 상태다. 주님의 보혈을 적용하고 죄를 자백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항상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적용하십시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